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웰빙 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김정필 집사님, 어머니의 웰빙 지수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말. 김수기 권사님, 어머니의 웰빙 지수란 말 들어봤어요? 예. 뭔 말이냐면 어머니 노릇 할 만한가 이 말이에요.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머니의 웰빙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79개 국가 가운데 30등을 했습니다. 30위. 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조사 대상 179개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 어머니 노릇 할 만하기는 30등이다 이거예요. 1등은 노르웨이, 북유럽의 노르웨이. 2등은 역시 북유럽의 핀란드. 3등은 북유럽의 역시 아이슬란드. 4등 또한 북유럽의 덴마크. 5등 또한 북유럽의 스웨덴. 6등이 역시 북유럽의 네덜란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들이 1등부터 6등까지 휩쓸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30등, 이것도 대단한 등수예요. 왜? 미국은 33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이 32위인데 그보다 우리가 앞섰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지수냐 하면 모성의 사망 위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임신 출산하는 가운데 몇 명이나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다가 5살 이하 되었을 때 어린이의 사망률 몇 명이나 죽느냐, 자식을 몇 명이나 앞세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나라 1인당 소위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여성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정치, 사회, 특별히 공직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 5가지 지표를 들어서 계량화, 수치화해가지고 어머니의 웰빙 지수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은 모성의 사망 위험률이 2,900명 가운데 1명. 한국의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고 낳기까지 과정 속에서 2,9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5살 이하 어린 자녀가 사망하는 율, 이것은 1,000명 가운데 3.7명. 그리고 어머니의 공식 교육 기간은 16.9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920불. 그리고 정치, 사회, 공직 참여는 16.3%.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179개 나라 가운데 30위를 한 것입니다. 꼴등이 소말리아, 아프리카 해적의 나라, 또 여성을 성도구화 삼는 나라, 무슬림이 득실되는 나라. 이 나라 이 소말리아가 179개국 가운데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웰빙 지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기해서 요즘 SNS에 떠돌아다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웰빙 지수, 어머니로서 나의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되나, 시어머니로서 나의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되나, 또 뒤집으면 자식,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나의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의 대학 동창들이 주고받는 카톡에 보니까 이런 글이 들어왔어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 하고 밑에 보니까 26만 원짜리 영수증이 딱 박혀있어요. 소은기 집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딱 야 웅기야 너 바쁠 줄 알고 내가 선물을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하고 26만 원 딱 영수증 보내면 어떡하시겠어요? 보내드려야지.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거기다가 26만 원 곱하기 2 하면 최고의 아들이요. 26만 원만 보내도 제대로 된 아들이지. 그런가 하면 어머니날,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드리고 이렇게, 혹은 꽃바구니, 꽃단지 하나 갖다 드리고 꽃다발 갖다 드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한 부모들 많죠. 자녀들. 안재 집사님은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그도 못했지. 예. 그런데 그런 꽃집에 보니까 꽃다발을 많이 만들어 놓고 꽃단지를 가득 만들어 놓고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꽃으로 퉁친 사람들 지금 많지. 뜨끔할 것 같은데. 아니 꽃도 못 받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꽃으로 퉁치다, 이 퉁치단 말은 비속어인데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냥 한 것으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속어인데 아무튼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하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자녀들이 꽃으로 퉁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꽃집에서는 꽃은 기본인데 이조차 않을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가 하면 어떤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 납치했다. 1,000만 원 입금해라. 안 하면 안 보내준다. 그랬더니 전화 받은 며느리가 어림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인질범이 알았다. 그러면 네 시어머니를 도로 데려다 놓겠다. 그랬더니 아니 여보세요. 계좌번호나 알려주고 입금하라 해야죠. 그랬더니 참 세상이 씁쓸하니까 별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로서의 내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될까? 시어머니로서의 내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될까?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의 내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될까?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박경자 권사님, 며느리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장모님도 되는데 며느리로서의 웰빙 지수는 얼마나 돼요, 권사님? 예, 며느리로서. 예. 시어머니로서의 웰빙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며느리 막 얻어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장모님으로서 웰빙 지수는 얼마나 돼요? 누가 대신 대답해 주는? 사위가 대답해.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저기 둘째 사위가 100점이고 그런데요. 예. 자, 어머니로서의 웰빙 지수, 시어머니로서의 웰빙 지수, 사위, 아들, 딸로서의 웰빙 지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로서의 웰빙 지수나 시어머니로서의 웰빙 지수로 보면 바닥이요, 바닥. 최하위, 제일 바닥이다 이것입니다. 개인으로 따져봐도 도저히 뭔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남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거예요. 여자 팔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그러잖아요. 남편 따라 팔자가 바꿔지잖아요. 그러니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남편을 가졌는데 이 남편이 믿음을 못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요단강을 거슬러 간 것은 믿음을 배반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돌아갔으면 먹고 살기라도 좋아야 할 터인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함께 이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낯선 땅에 덩그러니 홀로 남았어요. 아이 자식들이 가려면 자식이라도 하나 놔놓고 가지 피부치 하나 없이 손주 하나 없이 외로운 처지가 됐습니다. 한 점 혈육 남기지 아니하고 남편 가고 두 아들도 가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두 청상 롯과 오르바만 남게 됐다 이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신세입니다. 시어머니 웰빙 지수 제로 포인트 빵점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자, 예수 믿고 살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 살아 하면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이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즘 같으면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십수년 고생했는데 아니 한국이 먹고 살기가 더 좋대. 한국이 돈 벌고 노후 보장하기가 더 좋대. 살만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보다 요즘은 역이민이 만만치 않게 많아졌다 이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국 러시아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민 가서 성공했더라면 이제 말년에 고국에서 보내고자 돌아오는 것 금이환영일 텐데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 부끄럽게 조용히 혼자 오려고 하는데 두 청상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가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오다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걸립니다. 나오미야 늙어서 귀소 본능 가지고 고향 친구들과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돌아온다 하지만은 부끄럽긴 하지만 눈 한 번 꾹 감으면 될 일입니다. 얼굴 한 번 숙이고 굳히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젊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타향살이, 과부살이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은 새 출발해라. 고향 앞으로 가거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국경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가 강권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고맙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야. 돌아가라.
마지막 순간에 오르바가 인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님 그리 말씀하시니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도 네 동서처럼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16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의 웰빙지수로 보면 나오미를 따를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굳게 결심하고 따라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보거나 실패 인생 분명하거늘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보기 힘든 사람 룻은 실패 인생 시어머니 나오미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편은 죽고 두 아들 앞세우는 참척의 비극 속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소위 웰빙지수 최악 최고로 낮은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룻은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초라한 인생, 실패 인생 속에서도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배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모습이 처량하고 누추하기 이를 데 없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 원망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궁핍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믿음을 보았더라 이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니요. 그런 의미에서 룻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믿음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믿음이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요. 내가 생물 동물 교배에서 말과 당나귀를 교배하면 암말과 숫당나귀가 만나면 노새라고 하는 힘있고 성질도 온순한 동물이 나와요. 반대로 순말과 암당나귀가 교배하면 버새라고 하는 성질도 고약한 것,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복된 자식은 사실 우리 부모, 저도 부모 아버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곧 될 터인데 뭐 볼만한 그런 어떤 인격이나 교양이나 무슨 영성이나 이런 게 볼만한 존경할 만한 구성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된 자식은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좋은 것만 빼서 담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시부모님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담고 싶은 것 많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담고 좋은 것만 따르고 좋은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는 이런 눈과 안목을 가지면 자식으로서의 웰빙 지수가 최고로 올라가는, 최고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거, 시부모님의 부족한 거 생각 말고, 존경할 구석 없는 거 생각 말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 희생만, 사랑만 생각하는 날, 생각하는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우리 주님도 끝까지 순종하여 받드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버이날 연주를 한 곡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효하고 순종하며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미 부모님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실 때 저들의 상한 마음 싸매시고 남은 생을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을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